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 같이 보였지만 제사장에게 깨끗한 몸을 보이라 하시며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지만 나병 환자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였고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라는 것이 곧 소문나게 되었고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지붕을 뜯어 그곳으로 중풍병자를 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중풍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작은 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 어린 자녀를 뜻하는 것인데 이 중풍병자가 어린아이였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친근한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무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너의 병이 나았다가 아닌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분명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치료자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그리스도신지 모르고 단지 치료를 받기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죄 사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죄 사함을 받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동일하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아니꼽게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 7절과 같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몹시 중한 죄를 지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서기관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아픈 이를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젊은 청년이 죄를 사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 것이죠. 서기관이기에 그 모욕감의 크기는 더 컸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며 해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학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서기관을 보시고 예수님은 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대조되는 두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같이 율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까지 몰랐어도 치료자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어떠한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같이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두 무리가 명백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서기관들이 더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오히려 그들이 풍성히 알고 있는 율법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어서 아닐까요? 율법에 대해 해박하고 하나님을 더 잘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하나님을 더 잘하는 것이 오히려 우상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만이 되어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아니야, 저건 틀렸어. 저건 율법에서 어긋나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말이죠. 그것은 교회의 전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만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러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러해야지라는 그런 기준들 말입니다. 정말 그 기준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혹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여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고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오해하는 부분이 있진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 순전히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중 어떤 것이 어렵겠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걸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즉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자리에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면 그 즉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중풍병자는 고칠 수 없는 환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못 걸으면 예수님은 그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라 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서기관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죄사함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10절과 같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걷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러면 걸어라 했을 때 걷는 것은 그보다 쉬운 죄 또한 당연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은 서기관이 아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하시는 그 말씀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며 우리는 감사함과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지식은 없었지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올 때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며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이라는 대단한 자들이었지만 그 중심에 믿음 대신 불신만 있었습니다. 혹여나 서기관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깨진 공동체가 하나 되고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주며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더 분열되고 더 절망적이 되며 더 무정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저지르는 많은 악행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길 바라며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혹여나 우리 안에 쌓인 지식,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호되게 따끔하게 야단쳐 주시고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며 말씀을 힘써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바르게 말씀을 전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속히 혼란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